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1절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331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의 새벽을 두드립니다. 주님, 귀한 백성들의 열정과 헌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번 한 번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예배자로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같이 합니다. 거룩과 재림이 뭐예요? 대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룩하게 산다는 거, 찬송에도 있어요. 거룩, 거룩, 거룩. 대체 거룩이란 말이 참 왠지 많이 들어봤지만 설명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또 재림이란 말 엄청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인데 오늘 쉽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예수를 믿은 구원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현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사는 것이냐?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렇게 해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건데, 목사님 좀 더 쉽게 말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거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가사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아파요. 왠지 짠하잖아요. 무지무지 힘들었나 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세상의 부귀 영화를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즉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이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이 뭐냐면 3절을 제가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목사님 대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대한민국의 처음일 수 있는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소극적으로는 사탄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은 이제 여러분 알게 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은 결국 사탄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거룩합니다 하는 것인데, 레위기에 보면 거룩함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레위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주제가 뭐냐면 거룩의 거룩. 아예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슴에 딱 끼고 목에 꼭 아픈 사람처럼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즉 복자와 무복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간단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에서 성공한 거 따라하지 않겠대요. 난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지 악한 사람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사람들의 그런 길을 따르지 않겠다. 이것은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레이기에 나와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 가지고 쉽지 않지만 살아보려고 힘써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문화는 헬라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인데 보통 이 문화가 향락적이에요. 쾌락적인 게 많아요. 물론 그러니까 예술이 많이 발전했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작품을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의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면 즐기자 신학이에요. 같이 하면 내일은 없다. 그냥 오늘만은 열심히 먹고 쓰고 놀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내 아내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그냥 뭐 이 여자 저 여자 진짜라니까요. 3절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말은 뭐냐, 그 시대의 문화가 음란했다 음란하지 않았다? 음란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너만 좋으면 돼 이거예요. 오늘만 살아. 내일이 어딨어. 그냥 돈 신나게 쓰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만 드린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죄악의 기회, 죄에 대한 기회가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런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사탄을 멀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말씀을 진짜 붙잡고 살아보려고 힘쓰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은 어찌 본다면 거룩함을 위한 진짜 중요한 우리의 에세이 뭐냐면 새벽 예배하는 거예요. 어제 만약 제가 뷔페에 가서 엄청나게 정말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올 겨울 동안 겨울잠 자는 봄처럼 안 먹어도 될까요? 이상하게 어제 잘 먹잖아요? 그럼 아침에 더 배가 고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저 거의 소화제 열알 먹었다고 해서 10일 동안 밥 안 먹는 거 아니에요. 한 끼는 몰라도 그 다음 끼는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말씀에도 만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광야부터 만나를 먹게 되었어요. 놀라운 점 뭐냐면 만나는 보관이 안 돼. 우리로 말하면 월화 수목금토는 반드시 그날 아침에 나가서 거둬야 돼. 꼭 그런 사람 있죠. 그럼 그냥 월요일날 나가서 한 4일치 해오면 되겠네.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또 열심히 또 월요일날 또 한 4일치를 4배를 거둬와. 월요일날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천만에 가봤더니 다 뭐 해버렸네? 썩어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한 이틀 만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통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간의 말씀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더더욱 정말 더욱이 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보니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부교육자가 50명, 100명이 되어도 부흥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새벽 강단을 지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 크다고 부목사들 많으니까 네가 다 해. 그때부터 누가 죽어가냐면 영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 수가 상관없어요. 일단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영적인 에너지가 밥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내가 예배하는 척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진짜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말씀 꿀처럼 달고,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말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에 한 군데 있다 그래요. 경기도에. 뭔 교회입니까? 대양교회라고 그러죠. 자,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이었군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그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겁니다. 대신 사랑은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사랑이 있고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랑은 뭐냐면 그를 나쁘게 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나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랑은 뭐냐면 그를 돌보는 겁니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있었냐고, 무슨 일 없냐고, 그때 그 일 어찌 됐냐고 물어보고 관심 갖는 거. 현재 그 집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계란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관심 갖고, 계란 없으면 뭐 해야 돼요? 한 판 사다 주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계란이 없어, 참 어렵겠다. 쌀이 없어 어렵겠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내 집에 냉장고에서 계란 한 3개 가져가는 거, 쌀 라면 봉지 하나 적어도 퍼서 갖다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왜냐하면 사랑은 나타내지 않으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그 야고보서가 막 맨날 야고보가 목에 힘줘 말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뭔 믿음이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죽음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랑이에요. 정말 교우들이여,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힘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숙제를 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목회자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해라? 3번 기도해라. 그럼 정말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신앙을 떠나서요. 직분 떠나서. 그런데 설교만 신나게 듣고 예배 끝날 때마다 내 기도만 실컷 해. 하나님 이것저것 줘요 끝. 그리고 점심 때도 나에게 이것저것 줘요 끝. 저녁에도 줘요 끝. 목회자를 적어도 3번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3번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어제만은 말씀이 그거이니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문자라도 하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자 안 했다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정말 몸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저는 잘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게 더 중요한데요.
건강한 재림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부른 찬송이 180장인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바로 오늘 16절과 17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바로 180장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이 뭐냐, 왜 중요하냐면 먼저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사람들이 웁니까 웃습니까? 울잖아요. 장례 가면 진짜 통곡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거의 실신 직전까지 막 울어요. 그런데요, 이 울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정말 눈물콧물 쏟으며 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이별,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다시, 또 우리 어머니를 다시 못 보니까 너무 슬퍼서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즉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장례할 때 진짜 꺼이꺼이 우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거에 따르면. 그런데 성도의 울음은 달라요. 즉 성도가 죽고 또한 그 성도가 내 아버지 어머니인 경우가, 즉 우리가 우는 울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이별로 인한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만나지 못한다는 잠시간의 이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울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잠시의 이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면 다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 중 하나요. 천국 가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또한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재림 신앙이에요. 재림. 여러분, 종말론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론은 정통신앙이에요. 같이 합니다. 종말론은 정통신앙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방송이나 어떤 성도가 종말론에 대해, 즉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론, 다시 오신다, 재림이에요, 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런 목사님, 뭐가 이단인데요? 따라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벌써 말이 이상하잖아요. 시한폭탄 같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은 100% 아니 1000% 이단이에요. 이게 뭔데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늘이 10월 30일인가 돼요. 주님이 앞으로 정확하게 1년 후인 2021년 10월 30일 날 오신다. 그러면 저는 그 순간부터, 가정이에요, 저는 그 순간부터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고 시한부 종말론자를 주장하는 그런 목사, 이제 사이비 목사 대열로 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진짜 믿음이 좋고 방언통번 예언 잘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불러서 내가 계시 받았는데 1년 후 10월 30일 날 주님이 오신대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분이 시한부 종말론이구만. 같이 합니다. 이단이구만.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정확해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 달과 그 시는 아들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아니 그걸 내가 안다 하니 그 이단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날과 그 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정통이에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징조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가을을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단풍 보러 막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을 지나면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잖아요. 우리가 봄에 살면 겨울을 잘 모르지만 가을을 살면 겨울을 소망하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정말 세계적으로 이거 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코로나에 걸린 있죠. 숫자 있잖아요. 숫자처럼 정말 사람이 죽게 되는 날이 실제로 온다면, 즉 확진자가 아니에요. 죽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코로나처럼 미국인가요? 뭐 4만 명씩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러면 때가 됐나? 그렇게 보시면 아주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본다면 내일 주님이 오실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게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아직 막 전 세계 뉴스적으로 막 엄청난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즉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장례식 가서 울긴 울어요. 대신 그 울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간의 이별의 울음이고, 더 큰 것은 뭐냐면 내가 더 많이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죠. 내가 부모님 마지막에 더 많이 내가 참 요양원에 계실 때 이게 귀찮아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어지니까 더 많이 가서 만나지 못한 그런 애달픈 마음이 또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어찌 되는데요? 재림은요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끄럽게 와요. 시끄럽게 와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먼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조요할 때에. 그 나팔 왜 불어? 안 불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럼 또 이래요. 어쩌라. 아니 목사님, 어디 보니까 도적같이 온다면서요? 여러분, 도적같이 오는 게 조용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딱 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17절에 보면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올려지는 것이 휴거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재림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유익이 있느냐? 18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이 교회들은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즉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들의 인사가 무엇이냐면 같이 말합니다.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마라나타는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 소망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지금 힘든 문제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재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부정을 멀리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진짜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한 매일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또한 사랑은 나타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정말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종말론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7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 주님이 7번째 나팔 불려질 때 천지가 진동하면서 주님이 오세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또한 살아있는 자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징계가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사건이고 위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숙제를 낼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술 가운데 적어도 3번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소망의 말, 어우 지겨워, 힘들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마라나타의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이번 주와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목에 힘주고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주님께 인정받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재림신앙으로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림신앙은 공포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현장에 오늘 감사하고 또한 위로받아서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어구 지겨워, 아우 못 살아가 아니라 주여라는 고백과 함께 마라나타라는 아름다운 고백의 나옴으로 우리 고난 중에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얼굴 가운데 웃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힘들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 가운데 은혜로 보내고 다음 주도 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명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또한 재개발과 수험생들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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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할렐루야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한번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전히 건강한 재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림은 소망입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팔 불려질 때 천지가 진동할 때에 우리 온전히 들림받는 살아난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